수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가장 수치스러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를 이제 받은 어떤 분이, 젊은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줄 때,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 또 이런 아내를 괴롭게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한 어떤 남자가 외도 사실이 아내에게 밝혀졌을 때도 참 부끄러웠는데 더 부끄러운 건 존경하던, 자기를 존경하던 아들, 딸들에게 다 들통이 났을 때 진짜 죽고 싶었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아프고 미안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너무 진짜 힘들고 괴로워서 이웃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그 집 문을 나왔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다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용기 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젠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을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특별히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같이 고생했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끝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고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순간, 그게 죄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삶의 환경 때문이든 수치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많이 우리의 수치가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2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 계신 분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압니다. 주인이, 왕이 억지를 부려도 그래도 그걸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야 합니다. 벽돌 굽는데 집 주지 마. 집 가서 다 본인들이 구해오도록 해. 오늘 저녁에 야간 작업이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예의 비참함의 약과입니다. 제일 비참한 건 뭐냐? 노예는 자식도 지키지 못합니다. 왕이 산에 아이들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 자식을 죽이라 그러는데 이 노예는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자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아므람이었다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은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끔찍한 노예의 삶이 제 대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은 아들인 모세를 통하여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모세의 후임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꿈이 마침내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머물게 됐던 곳이 있는데 그곳 이름을 길갈 이렇게 붙입니다. 길갈 무슨 뜻인가?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돌들의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The circle of the stone. 돌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 제자리가 어디예요?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존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에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제할 수 있는 인감 도장이 있는 이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복의 자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은 회복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회복의 자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회복의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9절 다시 보세요. 그 길갈은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회복의 자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젠 그 땅의 주인으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회복했어요. 그렇게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애굽의 너의 수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 경멸, 불명예, 멸시, 부끄러움, 냉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체르파예요.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네,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본인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고, 증손자도 노예인 거예요. 노예 가문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노예 가문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떠나,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길다리예요. 그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씻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할 수 있었느냐, 이 떠나게 하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까랄이에요. 까랄. 뜻 가운데 원래는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가 나한테 있었는데 옆으로 굴러갔어요.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굴러간다는 뜻인데, 그 굴러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위마다,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수치가 치료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를 드러내서 맡기는 거예요.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분이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lings the shame that bind you. 너를 결박하고 있는 수치, 부끄러움의 치유, 이런 책이에요. 수치심은 원래는 건강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어떤 상처나 실수나 문제로 인해서 수치심이 발생했을 때 그 수치심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수치심은 해로운 수치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 자신을 역겨운 존재로, 창피한 존재로,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나를 해롭게 여기고 내가 나를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해로운 수치심으로 그냥 건강했던 수치심이 어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때에는 그게 해로운 수치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로운 수치심은 우리의 성격장애, 폭력,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치심이 자기 경멸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경멸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히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치료의 방법은 얼른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나의 마음 아픈 것, 나의 괴로운 것, 나의 답답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수치의 치료는 시작되는 거예요.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감추는 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수치가 치유될 수 있어요. 수치를 해결하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의 지금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을, 마음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해야 돼요. 모든 수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들 12개를 그 길갈에 세웠어요. 그 돌은 다 무슨 뜻이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치는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게 수치스러웠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어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세요.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내가 창피하게 여기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이 다 가려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가려졌는데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옛 습관을 따라서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오래 끌면 그 수치가 반드시 해로운 수치로 내 인격과 내 성품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나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나를 악한 자로, 더러운 자로, 추악한 자로, 그리고 위선적인 자로 그렇게 혐오하도록 그렇게 해로운 자아상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으니까 얼른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홀로 된 시간을 갖고 솔직하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안에 어떤 무너짐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수치를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수치를 해결하려면, 치유받으려면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내 노력, 내 애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10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주님이 내 수치를 안고 내 수치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수치를 내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를 폭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하여 드러내서 그저 내가 창피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은 주님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맡으시는 시간이고, 맡겨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고 나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나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나 대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보혈의 피인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그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주님이, 제사장은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앉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동안 계속 서 있어요.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혈의 은혜에 대한 믿음, 보혈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붙드는 시간.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마귀의 거짓된 그러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인 거예요. 나는 다 해결됐어요, 이미. 나는 다 해결됐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 너 아직 해결 안 됐어.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 다음 수치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5장 11절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은 뭐죠? 우리의 행동과 능력을 과장하는 것들이 누룩이에요. 과장이 없는 삶, 과장이 없는 인생,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려면 나를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교만하게 그렇게 부풀려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느냐, 자기를 한없이 과장한 다음에 그 과장의 늪에서 결국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 수치의 원인이에요.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해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외도로 들킨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다시는 외도하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위험해요. 결심만은 위험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약한 존재니까 그걸 인정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늘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성과 함께 있는 자리에, 단둘이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밤에 단둘이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함께 단둘이 자동차를 타지 않는 거예요. 방에 단둘이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방에 단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여성은 오직 하나, 아내뿐이에요. 아내 외에는 방에 단둘이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으로 나의 약함을 알면 나는 유혹의 상황과 유혹의 순간을 대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쓴 기쁨을 주는 성, 고통을 주는 성에 보면 그 호텔에 갈 때마다 그 야한 영화를 항상 보던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비즈니스맨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분이 그 호텔 방에 투숙할 때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텔레비전을 없애주세요. 간단하죠? 그 텔레비전 그걸 타다가 그 야한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야한 영화가 나오니까 아예 텔레비전 없애주세요. 그리고는 그 가방 안에 가족들 사진 그리고 손자 손주들 사진들까지 다 펼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깔아놓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혹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뭐예요? 나는 어떤 유혹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 이 교만함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수치를 해결하려면 건강한 수고와 노동이 필요합니다. 12절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 길갈에 딱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에 탁 들어서니까 만나가 딱 멈췄어요. 이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과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 노동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치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자아상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수고와 노동이 필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또 가족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 봉사가, 수고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아주 작은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강단을 닦는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까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이 마당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저희 교회도 그 휴지를 주우면서 전도할 수 있는 휴지를 주우면서 전도할 수 있는 카트가 4개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카트를 가지고서 이 주변을 담배꽁초도 줍고 또 페트병도 줍고 또 담배 껍질도 줍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줍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마음이냐면 야 그래도 이 마을을 한번 목사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기 위해 내가 잠시 수고했다, 노동했다, 이 노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노동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수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도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이 밤에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편이든 아내든 또 형제든 자녀든 수치스러운 실패와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자아상이 병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분들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이제 치료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가 제 인생의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아들의 지위, 딸의 지위가 회복되는 길갈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길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오늘 이 시간이 길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길갈이 되도록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주님이 떠올리게 해주시거든 고백하세요.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주님이 해결하셨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또 수치와 부끄러움에 처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동에 수고에 힘쓰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